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스튜디오가 아닌 이스라엘 현지에서 녹음됐기 때문에 새소리가 들리는 등 녹음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성경을 배워오고 또 성경을 가르쳐오는 동안에 제가 늘 궁금하게 여겼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마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놀라셔야 될 것은 요 질문을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칠판을 펴놓고 강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같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보여주는 이야기, 병 고치는 일들, 또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까지의 거리를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약 100리길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100리길을 오고 가는 동안에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텔단을 안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2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셔서 봤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뚱딴지같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자, 요 말을 하기 전에 일어났던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지가 얼마가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를 거쳤습니다. 칠병이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분은 좀 다른 분이구나, 선생이구나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자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로 끝나지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꼭 무엇이 또 있지 않았었을까?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해? 라는 질문은 깔려있는 건 아니었을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는 너희들이 내가 정말 누구이기를 원해? 메시아이기를 원해? 그리스도이기를 원해?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해? 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게 원하는 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한마디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런 말씀에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말하지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극적인 대화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변형된 음력으로 번역된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메사이아라고 하는 말에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여러분이 겹쳐서 밟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땅에 한두 사람이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구경, 물 흐르네, 날씨가 좋으네, 예수님이 오셨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창문을 열어놓고 그 공기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공기? 예수가 2000년 전에 느꼈던 그 공기.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나무 그냥 무화과나무로 보지 마세요. 우리 여기 김종곤 장로님 댁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 꼭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예수님, 이스라엘 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뇌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게 여러분이고 나이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선택되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 다음을 이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던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 12명이지만 그 안에서 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행사하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걸로 우리는 끝나버리고 많은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훌륭하다는데 자꾸 끝내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끝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칭찬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칭찬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에게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그 말을 알게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을 알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요 말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을 입에 넣어준 이가 하나님이셔. 그럼 칭찬을 누가 받고 있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바요나 시모나 대답이 나오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훌륭하다 칭찬하시지만 칭찬의 근본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를 30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문을 당할 때 저는
엄마를 불렀고요. 엄마가 나를 가리켜서 북한에 가라 그랬으니까 엄마를 불렀고요. 하나님을 불렀고요. 그러면 울며 불며 난리를 치던 며칠 동안의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그 고문이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고문을 당했고 돌아왔고 후유증이 아직도 있고 제가 걸음이 불편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게 두려울 정도로 피똥을 싸야 되고 아니요 이제 묵 같은 피덩어리를 쏟아내는 일들이 10년 이상 지나왔고 지금도 그렇고 그 영향이 아직도 있어서 제가 귀에서 고름이 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꼭 그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억했던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4명의 목사를 나를 고문하던 사람이 3명의 목사가 됐고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자기는 도저히 목사 될 용기가 없다며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자기 아들을 목사로 만드는 그래서 저를 고문했던 사람 4명과 4명의 아내들과 4명의 아들들이 12명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 중에 4명의 목사가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믿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인 자기의 종인 예수를 아니요 자기가 사랑했던 이상 목사를 통해서라도 12명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신 이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하시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듣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설명되지도 못했던 그 어떤 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그것은 기어코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오늘은 힘듭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듭니다. 어쩌면 내일도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북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니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독일 통일의 경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일 통일에 기여한 독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동대 최용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 발간이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책이 어떤 책이고, 이 책을 교수님께서 번역하셨는데, 그 번역하신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은 크리스찬 휘러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자서전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동독 시절에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저녁 5시에 인도를 하시는데 그 평화 기도회가 결국은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09년에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자서전을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꼭 우리 한국에 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 책은 이 목사님의 자서전인 동시에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영적인 면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책이 그 자서전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 1부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라난 이야기입니다. 1943년에서 1967년까지 이분의 가정 배경과 어린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 공부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제2부는 1968년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신 때부터 독일이 통일되던 1989년까지 첫 12년은 시골 목회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80년부터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져 갔는가를 설명하고 계시고 마지막 제3부는 1990년에서 2008년까지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이분이 은퇴하실 때까지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자서전적인 책이지만 동시에 또 그 독일 교회, 동독에 있는 교회가 이 통독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책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이제 해방 70주년을 맞았잖아요. 이 네. 남북한이 해방 이후 분단된 지 70주년을 맞았는데 한국 교회에 주는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을 제가 번역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한 2년 전이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지만 이 책은 독일어에서 독일어가 아닌 외국어로는 처음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이고요. 제가 직접 크리스찬 휘러 목사님 작년 여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직전에 제가 직접 찾아뵙고 번역할 의사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분이 직접 우리 한국 교회 또 해방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국의 또 북한의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시는 그런 한국어판 서문도 직접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책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통독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독일 교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독일 교회 역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게 되면서
네. 한국 교회가 이런 복음적 통일을 북한과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네.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 책을 번역하고 또 여러 곳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제 곧 논문도 써서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독일 교회의 교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령 동독 교회와 서독 교회는요. 비록 분리되어 있었지만 1969년도까지는 이 교회가 형식적으로는 한 교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한 교회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동독 정권이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그 두 교회가 행정적으로도 갈라졌지만요.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아주 많이 도와줬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은 우리나라 교회와 다르게 이 국가 교회예요. 즉 모든 그 국민들이 교회에 세금을 내서 교회 청이 있고 그 교회 그 행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현금이나 물질적으로 아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령 그 액수를 확인해 보면 매년 약 3천만 불에서 4천만 불, 그러니까 약 한국 돈으로는 300에서 400억 원의 물질적인 지원을 매년 해왔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기도의 후원과 함께 동독과 서독 교회의 영적인 유대관계, 결속관계, 그 솔리데리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따라서 동독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서독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후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 통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먼저 한국과 북한의 그 통일을 위해서 일단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이 평화 통일을 위한 책임의식을 깊이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비폭력과 평화 통일, 전쟁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독일이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정신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휘러 목사님은 그 교회가 단순히 그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라고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는 사람을 누구도 내가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 열리고 또 그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아주 협력을 잘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도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잘 협력하고 화해하고 일치하면서 함께 통일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또 평화의 통일의 축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또 북한에도 이제 이렇게 북한 정권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들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좀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교회는요, 그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동독교회는 다 국가교회였고 그 국가교회는 사실은 동독 정권이 늘 감시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동독에는 쉽게 말해서 북한처럼 지하교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될 때 물론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유스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서독교회는 한 번도 돈을 주거나 물질을 주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늘 세워주었고 단회적이거나 과시적이 아니라 늘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와주면서도 매우 지혜롭게 상대방의 그 입장을 늘 고려하면서 금전을 지불할 수도 있었지만 또 필요한 물질, 자재를 많이 공급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꾸준하게 도와주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북한이 인정하는 몇몇 교회만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교회를 도와주면서 양면으로 공식적인 면과 비공식적인 면을 동시에 잘 균형 있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은 이데올로기의 분열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그런 면으로 교회도 예를 들면 집회를 따로 갖는다든지 그런 이슈를 가지고 분열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분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동독교회 안에도 그런 이념적인 성향을 가졌던 목사님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동독 정권의 하수인들이죠. 그런 스파이들이 동독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사역했던 분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슈타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서독교회에서는 동독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진보냐 보수냐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갈등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서독교회에서는 적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교회 안에도 사실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분들이 교회 안에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는 동서독교회가 매우 지혜롭고 또 아주 충실하게 협력을 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고 또 동독 정권도 그것을 사실은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고 사실은 서독 정부도 동독 정권에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최용준 교수님과 함께 독일 통일에 기여한 독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최용준 교수님과의 인터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실향민 부모를 둔 이반성 목사와 북한 평양 출신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통일을 기대하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전쟁형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의
이반석, 김요한 목사입니다. 아, 우리 참 컴비가 좋죠. 예. 이렇게 남과 북이. 네. 어쨌든 뭐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이북이었다 그래도 제가 태어난 건 남쪽이었고 네. 목사님은 북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네.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쟁형 통일에 과연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전쟁을 주도할 것이냐? 아니, 시작할 것이냐? 아마 북한이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했을 때에 그냥 남쪽에서나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전쟁이 시작했다고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과연 유엔과 다른 주변 국가가 이 전쟁에 참여해줌으로 인하여 전쟁이 끊어지게 될 거라는 그 차원에서 이게 길면 길수록 많은 사람이 당하고 또 파괴가 되고 경제도 망가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보고 예언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과연 어떤 상황이 일어나줘야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네. 목사님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소가 기업 경영 예측과 또 그리고 대비를 위해서 개발한 그 SRI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통일 요인을 좁혀가는 4단계의 과정을 걸쳐서 이제 통일 과정과 통일의 형태들을 그렇게 결정을 짓는 그런 2개 변수를 추출하고 또 그 변수를 기본축으로 해가지고 합의형, 유도형, 이제 자멸형 그리고 충돌형 이 4가지로 이렇게 이제 통일의 유형들을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체제가 북한을 개혁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안에서 그 체제 안에서 붕괴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되어지는 경우죠. 그리고 중요하게는 합의, 두 체제가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통일을 이루는 관계고 이 충돌형이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이제 전쟁형, 무력으로 인한 통일인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충돌형의 통일, 이 전쟁형의 이런 통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북한의 지도력이 강성이고 그리고 한미가 대북 경제 이 봉쇄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해 갈 때 결국 전쟁의 결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만든 그 기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내면 계산을 해내면 이제 충돌형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2개의 강성이 부딪힐 때다. 그래서 충돌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합의를 해서 지금 북한을 경제 봉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의 지도력은 거기에 또 강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지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충돌형의 통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통일 전문가들 자체도 실제적으로 만약 이 2개의 강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간다. 그러면 그만큼 무력 통일의 가능성은 전쟁형의 이 충돌 통일의 가능성은 커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네. 남한과 북한과의 그 알력, 힘의 그 균형에서 이것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될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키리졸브 훈련이라든지 네. 독수리 연습이라는 것이 여태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군인을 동원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남한에서는 30만을 동원했고 미국 내에서는 17,000명인가 8,000명을 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볼 때는 저거 훈련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있다가 조금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이 가능성. 네. 근데 예를 들어 거기서 충동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북한이 한국을 국제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건 한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와의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도 유효하잖아요. 한반도에.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달라. 자, 그
그 협정이라는 건 사실은 북한하고 유엔과의 그렇죠. 협정이죠. 북한과 남한의 협정이 아니라. 그렇죠. 남한은 빠져 있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과 그 당시에 인민해방군의 팽덕해 사령관과 유엔 연합군 사령관인 클라크 사령관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한 거죠. 한국 정부가 빠져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군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면 연합군이 투입이 되어지는 명분이 얻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가 이 한반도의 전쟁에 투입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참여를 하지 않든지 일방적으로 북한을 돕는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중국도 리더십 국가가 되어졌기에 러시아도 그렇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전을 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중국을 잠깐 방문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그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 깜짝 놀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 중국에서 하는 소리가 이거는 미국하고 북한이 다뤄야 할 문제에 왜 우리 중국을 끌어들여서 전쟁에 참여케 하려느냐. 요 소리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옛날에 중국의 모습하고 좀 다르구나. 네. 왜 그러면서 중국은 사실은 어떻게 유엔의 한 멤버로 네. 또 국제사회의 한 지도자급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국제적인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 속에 이런 전쟁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한 거를 제가 뒷받침한다면 북한과 유엔과의 전쟁이지. 그랬을 때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유엔과 같이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유엔에 분명히 안보리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연합군을 향해서 전면전을 시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른 이사국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연합군이 참여를 하면 자기들도 그것을 참여하지 않게 되면 분명하게 참여 못하는 어떤 명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서 예전의 냉전시대 때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은 탈냉전 시대가 되어졌고 더 이상 냉전 구도가 사라진 국제사회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가 아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중국이 군대를 투입해서 북한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은 이것이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정치 역학적인 구도 속에서 볼 때는 일방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또한도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는 꼴이 되어지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정체성 자체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가져오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소설 작가 탐 클랜시라는 사람이 오피 센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의 전쟁을 하나의 그 소설로 만드는 내용 중에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 중에 좀 엉뚱한 시나리오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보여준 것이 뭐였느냐면 어느 그 친남 군인들이 그러니까 남쪽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공산주의의 지긋지긋한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서 남한으로나 유엔으로부터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전쟁을 통하여 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꾀한 하나의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짜까지 그가 그 소설 속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 정말 한국 정부 군대가 긴장했었던 몇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 하면서도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교회나 해외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물론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다시 들어가서 군인으로 그 입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경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모금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사건도 있고
근데 목사님, 이런 시점에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 만일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고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군으로 가서 재입대를 해서 조국의 방위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이 이민교회 안에 제가 예측이 안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우리가 지금도 시리아도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을 하고 또 폐허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학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전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앞장서서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약 한반도에도 그런 시리아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정말 재난구조 요원을 우리가 파견을 해서 유엔과 함께 실제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참여를 해서 북한을 재건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그 일들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아픔과 그 고난이, 그래서 요즘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무슬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져서 유럽으로 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IS 때문에 자기들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또 그리고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해외에 있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 첫째는 일어나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피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하고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영적 인사이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근현대사에 보니까 강한 나라일수록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문을 여시더라는 거죠. 예전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강한 나라일수록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이 강성으로 나오는 것들, 이것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기는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고 강한 나라들이 전쟁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아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막힐까 두렵사오니 주님,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불려진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대로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길 원하시면 okcnradio.org를 방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전화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통일의 소리 방송은 회원들의 참여와 기도 그리고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이 글은 중국 변방 현지에서 일하는 한 일꾼의 편지입니다. 시베리아의 한파보다 더 추운 날이 이곳 중국 변방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겨울 하늘은 맑지만 오늘은 너무도 슬픈 소식을 들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훈련시켜 보낸 아이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위부에 적발당했고 다른 믿는 형제를 구하기 위해 비밀을 지키다가 결국 끔찍한 총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제게 어려운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꽃제비 3명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행색을 보니 방금 북한에서 이탈한 아이들임을 저는 선뜻 알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아이들에게 저는 거의 3달 동안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탈 주민과 함께 산에 숨기우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명이 함께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귓가에는 세례를 받던 그날 형에게 국수 먹기 시합을 하자며 잔뜩 들떠있던 그 아이의 목소리와 미소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히히? 형, 오늘은 진짜 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내래 북조선으로 당장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형과 함께 국수 먹었으면 좋겠시오. 그거에 지금 안 먹으면 내래 언제 또 형이랑 같이 먹어보겠시오. 안 그래요? 히히? 그러다 잠깐 뭔가 발견이라도 한 듯 자기 이마를 탁 치며 기뻐합니다. 아, 진짜 맞다. 형, 그거. 기쁨과 함께 성급한 마음에 입속으로 나온 말이 버벅거렸습니다. 우리 국수 먹기 시합해요. 우리 꽃제비들은 그걸 먹는 순간이 오면은 그저 날래게 한순간에 후닥닥 먹어야 돼요. 안 기르면 힘센 아이들에게 몽땅 다 뺏기워요. 그럼 난 또 굶어야 돼요. 그래서 내래 그동안 잘 달려온 대설이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먹는 데는 진짜로 자신 있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이는 그동안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거의 5년간이나 배고픔에 시달리고 늘 다음 한 끼를 위해 본능적으로 사투하던지라 음식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자기 무리보다 큰 국수 그릇에 거의 온 얼굴을 파묻고 연신 국수를 씹기보다는 마시다시피 하며 경쟁적으로 수조질을 하는데 한 그릇이 금세 뚝딱 비워지고 또 다음 그릇을 붙잡습니다. 여기에 많이 있으니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이는 듣는지 마는지 연신 후룩거리며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국수를 퍼먹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에 먹먹하도록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너는 실패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제 속을 많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옳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북조선으로 돌아간 그 아이는 장마당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기와 같은 꽃제비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전파가 끝나면 재빨리 도망가는 수법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장마당에서 헤매며 굶주리던 꽃제비들은 그의 전도를 받았고 예수를 용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14살 되는 소년에게 복음은 물론 성경책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소년은 너무나 기뻐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보여주며 자랑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본 엄마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 책을 어디서 받아왔냐며 다그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소녀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장마당에서 꽃제비 대장에게 받은 모든 사실들을 실토했습니다. 그 즉시 꽃제비 대장 소녀는 안전부에 고발되어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곧 보위부로 넘겨졌고 엄청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이 쫑간나 새끼, 너 하나님 같은 거 없다고 지금 당장 말해. 너 지금 걔한테 했던 예수 얘기가 몽땅 날조된 거라고, 거짓말들이라고 말해. 어떻게든 굴복시키려는 보위원의 채찍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비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소년의 신음소리는 감방 안을 꽉 메웠습니다. 이 갓나 새끼, 너 진짜 죽고 싶구나. 아가리 꽉 다물고 있는 거 보니 죽을래? 기래, 너 목숨 아깝지 않단 말이지. 말해. 날래 말하란 말이야. 뜻대로 되지 않자 악에 바친 보위원은 폴폴 뛰며 미친 듯이 채찍질을 해댔습니다. 살점을 떼는 듯한 극심한 채찍과 비명소리는 계속되는데 아이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래 말한 거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래 죽어도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4살짜리가 기뻐하는 걸 보시라요. 그거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너 죽는다. 총살이야. 보위원은 죽도록 채찍질하고 그 아이를 감옥 안에 감금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있던 저는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인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어 행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지난 11월에 모초에서 총살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생생히 전해주었습니다. 소녀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 주변에 있던 여러 보위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북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제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도 그 아이와 함께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 아이가 끝까지 보위원들에게 우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을 해서 비밀을 지켰기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총살 이후에 그 보위부 요원 중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래 절대 신고하지 않겠으니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있는가, 그 아이가 사형장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는가,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며 수많은 질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청하는 보위부원의 말이 진실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그 아이의 하나님이 우리를 북조선으로 보냈다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듣게 된 그 보위원은 그렇다면 내래날래 하나님을 믿겠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다며 자기 집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해서 그날 밤 11시에 그 집으로 가서 함께 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보위원이 부탁하기를 자기의 친구 보위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전해달래서 다음날 바로 그 집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전했는데 뜻밖의 그 집 식구들은 모두 감동하여 울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뜨고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현실들이 이틀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그 가운데서 소년을 죽인 가장 포악했던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모를 한 소년의 죽음은 총살자들의 가슴 속에 얼음장 같은 마음들을 녹여서 예수님을 영접케 했고 그들의 가족까지 구원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형제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값진 기회로 삼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소녀는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원수마저 용서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와 함께 산속에서 지냈던 많은 일들을 추억합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제 속을 썩였기에 제 기억에 여실히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아이를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눈물도 배고픔도 고통도 없는 그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며 행복하기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트니도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cmradio.org 웹사이트를 로그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